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겨울 아침에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기가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서 엄마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말다툼을 하면서 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 맞느냐? 나는 엄마가 싫다고 합니다. 엄마와 싸우고 난 다음에 아이가 집을 나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속상함을 털어놓으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는 뉴스 속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자기 옷을 사러 그 지하철을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자책감과 그리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그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자기 엄마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원해서 마지막 엄마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가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사랑하는 것 알지. 집에 너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놓았으니 꼭 먹어. 한참을 울던 아이가 그 메시지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엄마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려던 이 행동이 자기를 사랑했던 엄마가 원하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옥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견디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나는 정말 하나님 엄마에게 귀한 딸이었고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엘리사를 부르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 통곡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력이 약했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먼저 알아서 어느 쪽을 방어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도 무기가 없어도 군대의 숫자가 적어도 별 문제 없이 그동안 나라를 잘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 여러분 요아스 왕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는 요아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활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활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활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화살을 잡고 땅바닥을 두드리라고 엘리사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딱 3번만 땅바닥을 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정말 열정이 있었더라면, 간절함이 있었더라면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땅바닥을 계속 쳤어야만 했는데 3번만 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벌컥 화를 냅니다.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아스 왕이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인데 요아스가 간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은혜를 다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 3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요아스는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다면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었고, 열심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고, 열심 때문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내게 열심이 있기 때문에 복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만일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진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 그 상태를 열심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백종원 사장이 한 청년 사업가, 청년 사장을 향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업가는 자기가 식당을 하면서 백 대표의 충고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막걸리 집을 하고 있었는데 백종원 대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을 바꾸지 않습니다. 백 대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만들고 싶은 막걸리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 사장님은 제가 먹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막걸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백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막걸리를 만들어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지 왜 장사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장사를 하느냐? 내 입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먹기를 원하면 혼자서 집에서 만들어 먹지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팔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인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식당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맛에만 맞는 음식을 만들면 손님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인과 같은 입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좋아할 뿐이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손님의 만족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가수가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악보를 보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실력 있는 가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곡가가 그 곡을 만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곡에 맞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감당하면서 재미가 없어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열정이 있으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열정이 대단한데 자기 고집대로만 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특심인데 대단한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것이 사명이고 그 목적이 끝나면 생명도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하는 것은 내가 맡은 바 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퇴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내가 은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과거 초등학교 운동회의 맨 마지막 시간에 하는 행사가 박터트리기였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천군과 백군이 나누어서 서로 상대방의 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먼저 터뜨리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모래주머니를 던져도 그 박이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로 단단하게 붙여 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모래주머니를 던져도 박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들이 던지면 종이가 점점점 찢어지다가 나중에는 박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격적으로 좀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도 아버지가 그 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속여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복의 내용을 야곱에게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약복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복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복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열매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가 내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나 역시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 당연히 열매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열매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생한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려면 내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마지막 죽는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면서 통곡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간절함이 없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은혜를 다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불 꺼진 방 안에서 그저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하소연하듯이 마지막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선언해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셔야 마지막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나의 가치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직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전당포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당포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다룬 것인데, 여러분, 전당포 사장은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물건을 감정해서 사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가치를 매겨서 전당포에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로 어떤 손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겨우 $10 정도를 생각하고 가지고 온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전당포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 전당포 주인은 전문가에게 그것을 의뢰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삶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면 이제는 망했다고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절실함이 있으면, 내 삶에 간절함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금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최고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여러분, 명절에 누구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이 가고 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열정을 내는 것을 미루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을 미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함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금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현재를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현재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재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지금이라도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